오늘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말씀, 봉사를 배웁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그의 역작 철로 역정에서요, 우리 신앙생활을 시온성을 향해서 가는 순례길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례길을 떠나는 사람의 이름을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이름했습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찬이요, 시온성을 향해서 가는 그 순례길에 굉장히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그 위험한 길을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언덕 위에 아름다운 집, 그 언덕 위에 아름다운 집은 교회를 상징하는데요, 그 교회에서 뭐 도서관도 있고 무기 창고도 있고 뭐 그런데 그 무기 창고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얻어서 입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당면한 목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하기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병사, 군사가 되기 위해서 경계하는 자처럼 법대로, 또 농사짓는 자처럼 수고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남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이미 군대 다 다녀오셨는데요, 군대 가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본 군사훈련, 또 전술훈련, 야전훈련, 체력훈련, 뭐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겠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도 그에 합당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군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 낙오병들이 발생하는데요, 낙오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만 잘 되어도 낙오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훈련만 잘 되어도 그리스도의 군사는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훈련만 잘 받아도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넘어질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은 이 백전노장으로 잘 알려진 야전사령관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목회가 한 3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제야 선배들이 하는 말이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선배들이 하는 말이 교회가 계급장이야, 이런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그 말이 교회 크기가 계급장이라서 뭐 기수나 뭐나 이런 거 다 소용없고, 교회 크기가 크면 총회장도 하고 노회장도 하고 뭐 그런 거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가 한 30년쯤 되다 보니까요,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크기가 계급장 맞습니다. 그 말은 목사에 훈련시킬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작전 능력에 따라서 성도가 모이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면요, 개척교회 담임 목사는 한 분대장쯤 됩니다. 뭐 조금 성도가 모여서 30명쯤 되면 소대장, 한 100명쯤 되면 중대장, 300명쯤 되면 한 대대장 정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뭐 예전에는 한 1000명이라고 해야 되는데 요즘은 한 500명만 모여도요, 연대장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1000명 이상 정도 되면
사단장급 될 것 같아요. 그 이상은 말 안 할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계급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죠. 한 번도 여기 안 달고 다녀셔가지고 여러분 계급 모르시는구나. 하여튼 복에 겨워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군인이 엄청난 잘못을 해서 계급이 강등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계급이 떨어지지 않죠. 왜? 떨어지기 전에 제대해버리니까, 전역해버리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은요, 예전 이 한국 교회를 크게 호령했던 한국 어린이 선교 신학 교수 시절, 여러분 전국 신학생들을요 수천 명씩 훈련시키시고 통제하시고 그러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계급이 어느 정도냐 그렇게 묻는다면 아마도 군단장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군단장이면 계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최소한 별이 3개입니다. 사실 우리 노회에서 목사님 이런 계급을 의심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별 3개가 되는 군단장 정도 되는 분이 여러분 남전도에 이런 규모 훈련 일일이 안 시킵니다. 이런 규모는 나 같은 숙달된 조교를 시키면 됩니다. 여러분, 올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죠. 목사님들 이제 모임이 딱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주목사가 남전도에 훈련하지. 여러분, 남전도의 헌신 예배는 그냥 주목사가 딱, 여러분 그냥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그냥 고정으로다가 주목사가 딱, 별로 시원치 않네. 그냥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냥 조목사가 딱! 못을 박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고정이 됐습니다. 제가 특화된 강사부터 시작해서 진급이 저도 그러니까 꽤 빠른 거예요. 특화된 강사부터 1타 강사까지 올라갔는데 이제는 숙달된 조교가 돼가지고요, 고정 자리를 꽤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대교회 남전도의 헌신 예배는요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올해 이미 못을 박았어요. 여러분, 다른 헌신 예배, 다른 기관 헌신 예배는요 이 목사님도 왔다 저 목사님도 왔다 막 그러거든요. 근데 남전도회가 별로 안 반가워하네. 맞아요? 반가워요? 그러니까 우리 남전도회는요 어떤 기관보다도 훈련이 잘 되고 또 헌신도가 높아져야 합니다. 진짜 그렇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해야 제가 안 잘립니다. 숙달된 조교라도 언제든지 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2가지를 훈련했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헌신을 배웁시다. 그리고 전도를 배웁시다. 2가지를 했는데요. 오늘은 봉사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주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봉사 역시도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주제입니다. 특별히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 봉사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고 의무가 되다 보니까 이 봉사라는 말이 꽤 친숙해요. 그리고 부모들 역시 녹색 어머니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굉장히 익숙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봉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면 아무도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봉사에 대해서 주체적인 사고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거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봉사활동이라고 말하면 임금을 받지 않고 돈을 받지 않고 적절한 나의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내 마음에 기쁨을 누리는 일, 그 정도로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봉사라고 하는 말은요, 누군가의 지시에서,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는요, 누가 요청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봉사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남을 위하여, 특별히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쓰고 애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자로 풀이하면 받들 봉자에 섬길 사, 이렇게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받들고 섬기는 것, 그게 봉사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봉사, 그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우리는 앞으로 봉사를 어떻게 배워 나가야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봉사는 사명인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직분, 어떤 사람은 전도자의 직분, 어떤 사람은 목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들고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직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봉사는 이 직분의 사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발생하는 대다수의 문제가 어디서 기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기초적인 문제를 탄탄하게 다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결코 건물이 바로 설 수 없음처럼 우리 신앙도 기초를 든든히 다지지 않으면 바른 믿음이 세워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각기 소중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의 직분을,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의 직분을, 안수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어떤 직분을 배워갈 수 있도록 집사 서리의 직분도 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공통된 관점이 무엇입니까? 정말 사람다운 사람, 그 직에 어울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정말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스승다운 스승이 없고 목사다운 목사가 없는 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은 과연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다운 국민은 누굽니까 도대체? 학생다운 학생은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장로다운 장로, 권사다운 권사,
집사다운 집사는 도대체 누구냐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1절 말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도와 선지자와 각양 은사와 능력 행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선지자가 아니고 다 능력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제일 좋은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직분을 사명으로 받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목사다운 목사를 찾을 수 없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목사다운 목사를 찾을 수 없는 시대지만 그래도 좋은 목사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 장로다운 장로를 찾을 수 없는 시대지만 그래도 좋은 장로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정말 권사다운 권사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지만 그래도 좋은 권사가 되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여러분, 다른 말로 정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그 직분을 위해 받들고 섬기는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 나가려고 돈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그 돈 뽑으려고 이권에 개입되지 않는 자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판검사, 의사가 되려고 어릴 적부터 사교육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뽑으려면 타협하고 과잉 진료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여러분 낭만 닥터, 여러분 그런 의사 찾기 힘들다 그 말입니다. 역사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군인, 그런 정치인 찾아보기 힘들다 그 말입니다. 또 교회사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참된 목사님 찾아보기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 주기철 목사님을 온전히 섬겼던 조만식 장로님, 또 자기 집 머슴이었는데 훗날 목사가 되었는데 그 목사를 극진히 섬긴 조덕삼 장로님 같은 분, 이제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섬기는 봉사를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명인 것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에 속고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속고 있습니다. 목사들은 보다 더 많은 섬김, 사랑을 받기 위해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장로들은 정말 못된 겉멋만을 배워서 세상에서 하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갑질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사님들 어느덧 교회 안에서 밤을 새우며 철야 기도하던 권사님들은 사라져버리고 세상에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돈을 쓰는 일에만 취해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의 사전적 의미라도 지킬 줄 알았더라면 교회와 국가와 사회를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라도 보였을 터인데, 여러분, 봉사를 배우지 못해서 그냥 대접만 받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특권만 누리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과연 봉사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그들을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그 옛날 화장실 청소하고 신발 정리하고 여러분 교회의 종탑을 치면서 섬기는 그런 장로님들 이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 특권층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봉사는 사명입니다. 직분은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목숨을 내어놓아서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이루고 지켜야만 하는, 이루어야만 하는 자리인 것을 여러분 배우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봉사는 섬김이라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2절에는요 매우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카르티스모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준비되다, 회복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도가 준비되어야 한다, 회복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또 이 온전하게 한다 하는 이 말은요 뒤에 말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온전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문법에 맞춰서 번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준비시키고 회복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성도를 준비시키고 회복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봉사의 일을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성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준비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이 회복되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여러분, 봉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봉사는 섬김입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 요즘 성도들이 왜 봉사를 안 할까요? 여러분, 왜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는커녕 그리스도의 몸을 회파하는 일을 하게 될까요? 이유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섬김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섬기려는 자세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한 봉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섬기려는 자세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한 교회 세움이 나타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섬기는 자세로, 여러분 섬김의 자세로 준비되어야 할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자,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섬김의 자세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더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섬김의 봉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말 많은 지식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하게 믿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네 오라비가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의 지식을 알고 있었어요. 예, 예수님 살아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마지막 날에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지식을 갖고 있기는 한데 언제 일어날 거라고요? 마지막 날에. 지금 일어날 것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걸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기는 아는데, 부활의 지식을 알고는 있는데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봉사는 아는 지식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아는 지식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봉사는요, 지식과 믿음이 하나가 될 때 바로 진정한 섬김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는요, 진정한 섬김이었기 때문에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봉사는 진정한 섬김인가요?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진정한 주님을 향한 섬김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섬김이,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섬기는 그 섬김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죽기까지 행하는 섬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득이 있을 때에만 행하는 것, 그거 섬김이 아닙니다. 나에게 잘해줄 때만 행하는 것, 그거 진짜 섬김이 아닙니다. 진정한 섬김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 몸과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나를 내어주는 것이 진짜 섬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봉사는 섬김이라는 마음입니다. 섬김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십자가에서 나를 내어주는 데까지 장성한 분량, 죽기까지 나를 내어주는 그 섬김이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타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되십시오. 이 일을 위해 회복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봉사는 영광이라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왜 봉사해야 할까? 여러분, 그 질문에 가장 합당한 답, 봉사는 바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가 언제예요? 성도가 온전히 준비된 때부터,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온전히 준비되고 성도가 온전히 회복된 그때부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 비로소 우리의 영광이 우리의 모습을 나타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를 통해 받는 영광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믿음이 장성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면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설교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13절 말씀에 본 것처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냥 지식만 늘어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 뭐 또 늘어나야 돼요? 믿음도 자라나야 된다고요. 지식만 자라나는 것도 아니라 믿음도 자라나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언제 자라납니까? 믿음은요, 야고보서 말씀해 보니까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즉, 아는 것을 분명히 믿기에 내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실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 실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도 소중해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이 산이 저 바다에 던지우라 말해도 옮겨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태산과 같은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어린아이는 자라남을 상징합니다. 또 어린아이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시청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장성하면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장래의 영광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귀로 듣는 것처럼, 이미 내가 손으로 잡은 것처럼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짓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봉사에 기쁨이 없고 온전한 봉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거짓과 유혹으로 봉사의 영광을 온전히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십자가의 도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계속 말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안 돼. 이걸 진짜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유혹이 나로 하여금 이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고 온전한 봉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야, 교회가 밥 먹여주냐? 야, 헌금해서 다 목사 배만 채우는 거다. 야, 교회 가서 네가 무임금으로 뼈 빠지게 봉사하느니 차라리 네가 나가서
돈 되는 일을 해봐라. 그 열정을 밖에다가 쏟아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 사람들은요, 봉사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봉사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과 유혹에 빠져서 그 참된 영광을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불쌍해라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거짓과 유혹에 넘어가면요, 진리를 피하고 이단과 사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장로가 거짓과 유혹에 넘어가면요, 질서를 피하고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또 성도를 위태롭게 합니다. 여러분, 집사가 거짓과 유혹에 넘어가면요, 선한 양심을 피하고 더러운 일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권사가 거짓과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권사가 거짓과 유혹에 넘어가면요, 기도와 섬김을 피하고 수군거리고 당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거짓과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왜? 낙오하면 안 되니까요. 지금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어요? 시온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시온성을 향해서 가는 길에는요, 도처에 우리를 공격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자들이, 그 수많은 위협들이 우리의 철로 역정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철로 역정에서 여러분들이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병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의 훈련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남자들 훈련소에서 늘 들었던, 늘 보았던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흘리는 땀방울은 훗날 전쟁에서 흘리는 핏방울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핏방울을 흘리지 않도록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땀방울을 흘려야 훗날 핏방울이 흘리지 않도록 나를 지켜준다 그 말입니다. 지금 훈련이 되어야 여러분들의 철로 역정이 안전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봉사가 배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봉사는 대충 지나가는 요소가 아닙니다. 봉사가 사명인 것을 배워야 목숨 다해 주님과 교회를 받들게 됩니다. 봉사가 섬김인 것을 배워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과 교회를 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봉사가 영광인 것을 배워야 행함에 있어서 지치고 낭망하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지속적인 봉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봉사를 배웁시다. 그냥 배우지 말고 목숨 걸고 배웁시다. 그래야 낙오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우리 남전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창대 교회, 우리 창대 군단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